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소리질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자로서 보내셔서 부르신 자,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신 자 곧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등록된 교인으로 살다가 정체불명으로 부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부름받은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여 스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 부름받은 것과 같이 보냄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 역할과 직임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인가? 스승을 따르는 자인지 스승을 끌고 다니는 자인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조아려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겸손히 소망과 기대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우리의 제자된 자리를 살피며 우리의 제자된 도리를 살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제자된 본분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생은 많으나 제자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찾으시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이 하나하나 부름받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인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독려하며 함께 가는 제자의 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스승이신 머리이신 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주님께서는 공생애 몇 년이시죠? 공생애 3년입니다. 공생애 3년 중에 중요한 다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의 본문과 직결되어 있어 많은 부분을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한 시기가 있으니 그게 바로 공생의 2년 차입니다. 공생의 2년 차에 주님이 참 많은 일을 하셔요. 그때 주로 하신 게 이제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만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세워서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 이런 주된 사역들이 주로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분명합니다. 제자는요, 누가 있다는 얘기죠? 스승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스승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지 제자가 스승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박종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청년 때 참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였는데 학벌, 능력, 노래 끝내주게 잘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구였었어요. 저래도 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저런 몸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암 때문에 간암 때문에 간에 한 10%, 15%밖에 안 남아있고 다 간경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다 죽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간을 이식을 받습니다. 이식을 받는데 누구의 이식을 받느냐? 두 딸의 간을 이식을 받아요. 근데 두 딸 중에 한 딸이 둘째 딸인가? 아버지를 위해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절제를 해가지고 둘을 같이 이식을 해주려고. 그런데 둘째 딸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 간 하나로 충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를 들어갔더니 수술실에 가가지고 딱 열고 간을 봤더니 간이 무지하게 크더래요. 둘째 딸이.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의 간만으로도 이식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혜롭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능력, 내 재능 이거 영원히 쓰임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박종호라고 이름 쳐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 당대의 송정미 사모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던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화 아닙니다. 홀쭉해졌더라고요. 그 수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홀쭉해졌어요. 반의 반쪽이 됐어요. 그 아픔 이후로.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나?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나?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대요. 사역지마다 찬양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오늘은 여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엄청 교만하죠. 자기가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이런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몇몇 사람이 좀 고침받아야 되고 몇몇 사람에게 눈물 빼야 되고 몇몇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병 이후로는 간암이 심각하게 어마무시하게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빼빼로 만들어 놓고 홀쭉이로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울면서. 그런데 너는 여호와래 하면서 찬양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순간 툭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노래까지 하라는 건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쭉이가 되고 난 다음에 찬양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 왜 나를 살려주셨느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로 내가 왜 둘째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런 일이 닥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도리예요. 제발이지 여러분 주님을 끌고 다니는 존재 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여기로 임할 때니까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절대요. 절대 그냥 여러분이 끌려다니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시시하게 하면 여러분 정말 제가 우습게 볼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오늘 처음 등록한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이 친구가 그런데요. 일명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34장 말씀을 전했는데 모세가 이런 사람 딱 세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선 이 친구가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 재미있지? 그러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가 이런 적이 있었냐?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찾으시는 교회 와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 정리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턱턱턱 설명해가지고 내가 할머니한테 꼭 너 설명해라 이랬어요. 남인성 권사님 오늘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시우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는데 말씀에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요. 질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요. 약간 해서 야, 이거 오늘 예배 길어지겠는데 싶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또 그런 친구들은 또 제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시우야, 그런데요는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을 좀 전하자 해서 말씀을 마쳤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누나랑 같이 손을 잡고 왔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생 소중한 영혼이 하나 등록했어요. 오늘 모세와 같은 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모세와 같은 자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혼이 어찌 되었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제자이지 우리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고 말씀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면은요, 제자면 늘 의식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교인 말고요. 그냥 등록된 교인 말고요. 주님의 제자.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무 비교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의 그렇죠.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고요. 주님을 끌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전 좋아요. 주님이 저를 질질 끌고 다니고 계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정말 질질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요? 걱정 없거든요. 끌고 다니시면은요. 물이 있는 데는 물 있는 데 가서 물 먹으라 그럴 거고 밥 있는 데는 밥 있는 데 가서 밥 먹으라 그러실 거고요. 여기서 쉬어라 하면 여기서 쉴 거예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전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도리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바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의 도리됨,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조건, 뭐 그런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잡하게 많이 설명 안 해요. 제가 딱 4가지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4가지 있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4개요. 하나, 둘, 셋, 4개에서 4가지 있는 제자예요. 왜요? 뭐 다른 걸 생각하셨나 봐요? 숫자 4를 생각하셨어요? 그거 말고요. 그냥 4종류, 4가지. 주님이 제자라면 이거예요. 첫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 거저 주라니까 거적대기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뭐 해서 얻으신 거 있나요? 이게 여기부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버리적거려가지고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꾸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제자된 자의 도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멋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멘을 하는 사람은 보고 안 하는 사람은 또 뭡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한때는 예전에는 저희 고향 동네 음악 카페의 DJ 출신이라고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맨날 음악이나 틀고 있었을 그가 강대상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카페에서 담배 연기 많이 나온 데서 그 시커먼 물이다 잔뜩 들이키고 있을 저를 질질 끌어다가 여기다가 옮겨 놓으신 게 내 주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가 맞아요. 저를 끌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아니 찾으시는 교회를 성동 샤르만까지 끌고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기곤 집사님이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기자 집사님에 의해서 끌려 나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나오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신방 갔었거든요. 갔는데 참 환경 일하시는 곳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 오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보고 오니까 두 분, 네 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쫙 그려지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신방 요새 요청 별로 안 하고요.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이 오는 것도 꺼려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저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오니 야 그게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들렸다 가시고 그러면 그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요. 기분 좋게 저 문을 나가는 모습이 끝까지 그려지게 되고 어떨 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어깨가 쭉 젖어 나가면 저절로 손이 내밀어져요. 뭐 하라고요? 주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인가 얘기 드렸죠? 교회에 제일 먼저 오면은요 평일날 들어오자마자 십자가 딱 먼저 올리고 의자 쫙 훑어요. 이렇게 의자 훑으면서 기도해요. 여기 앉는 성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닌 우리의 스승이시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제자된 자의 첫 번째 돌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답해 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예, 됐죠. 눈치 있게 잘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십시오.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면은요. 와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뭐 생각나는 거죠? 요거 하고 나면 제자들이 나가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능력이다. 와 나 정말 죽을 직전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와우 하면서 사람 띄우기 시작하겠죠. 제자들 뜨기 시작하겠죠. 그럼 제자들은요 거기서 때는 이때다. 무슨 짓 하기 쉽죠? 나를 드러내기 쉽죠. 근데 이때 잊지 말아라. 너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얘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뜻이 뭘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절대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문제는 계산기가 핸드폰에 다 내장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숫자를 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계산 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속 없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홍 권사님은 들어볼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걸 들었다고 그러시네.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산 속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얘기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하면 근데 이만큼을 하는 것도 정말 피곤하게 살아요. 잘 보세요.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이렇게 살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을 하면 그런데 이만큼을 이 사람한테 해줬을 때 하고 요 사람한테 해줬을 때 하고 반응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인간보다는 이 사람한테 하는 게 내게 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요 사람한테 투자를 하자 해서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내게 돌아올 게 조금 더 많을 테니, 이런 게 계산 속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내 삶에 여유가 없어지는 걸 보니 돈벌이가 좀 시원찮아지나 보다. 이때야말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 뭘 줄여야 될까 하다가 주님께 드리는 걸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지난번에 얼마 헌금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양을 조절해도 괜찮겠지. 다 계산 속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1조하고 감사헌금을 놓고 둘을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11조 조금 못 내면 감사헌금 조금 더 내서 조절을 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교인들이나 하는 짓이죠. 제자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인들 많이 봤거든요. 교인이요, 교인. 제자 말고요. 제자는 뭐 하지 않는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 오늘 말씀으로는요,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되.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한 게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게 해주는 게 참 과한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주시라고요. 그거 주다가 그거 조금 띄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지난번에 내가 좀 했으니까 이번에 좀 드려도 되겠,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왕째째, 김째째, 이째째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건 제자가 할 일이야. 제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제자만이 할 수 있고 제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산기 안 두드리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신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래야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거 해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계산기 안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시 또 멋있는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가 돼야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시며 공급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절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젠다의 도리,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풀보다도 백합보다도 참새보다도 더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계산기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남의 얘기 듣듯 하지 마시고요. 찾으시는 교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공급해 가실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 한 벌 옷도 신발도 챙기지 마. 뭐 할 테니까?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공급받으셨습니까? 또 막상 질문을 들어보면 뭘 공급받았나? 또 따져봐야 돼. 또 여기서 또 계산기 나와요 또. 아니 그냥 툭 대답을 하셔야 돼. 이건 지금 툭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공급받으셨습니까? 예, 모든 것이면 다 정답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요 근래에 와서 혹시 공급받으신 게 있습니까? 요 근래에 와서? 예? 말씀. 예? 그렇지. 이사할 집을 공급받았어요. 저 집이요. 저 애들 많은 집이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 저 집이 공급받은 게 뭐냐면 이사갈 집을 공급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거에,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공급받았습니까? 제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 되지 말고요. 제자 되자고요. 뭘 공급받으셨습니까? 제가 기회 드릴게요. 성전! 감사해. 우리 집사님이요. 집사님 네 분이 공사할 때부터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막 여기 성전 오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궁금하시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불편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이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급받으신 거예요. 또 뭘 공급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우리 장로님은 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담임 목사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고 은혜가 된다고 내가 예전에는 이걸 왜 몰랐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공급을 받으셔요. 정말 우리 겸손한 장로님. 제가 장로님은 여러 번 만났지만 저런 장로님 안 계셔요. 진짜로. 네. 또 뭘 공급받으셨습니까? 꿀을 공급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꿀 먹은 덩어리가 되신 거죠? 뭘 공급받으셨습니까? 성경책 누구야? 하진? 그래. 너는 공급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존재니까 당연하지. 감사하다. 여러 가지를 공급받았어요. 정말 수도 없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된 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비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요 뒤로 보면은요. 그 마태복음 10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곧 뒤로 보면 제자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 나갈 때 어느 집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느 집에서는 또 안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집에다가 뭐를 빌어주면?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복을 받고 평안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너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빌어줄 평안과 복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인 너한테 가니까 너가 어떤 존재냐 이거죠. 너는 네가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네가 가면 거기가 복되고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곧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너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는 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가 복된 존재이기에 내가 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요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으면 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다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은 컵이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을 아는 사람은 물이 저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도리의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절대 뭐 두드리지 않는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죄다 공급받았다. 두 번째, 나는 복을 쫓는 존재가 이미 복된 존재로 내가 가면 그들이 복받는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내 덕에 복받은 줄 알아? 아니 어르신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당신 내 덕에 복받은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축복을 해주셔야죠. 왜요? 내가 복된 존재이니까. 그런데 복된 존재가 둘이 붙어있네요. 복이 겹으로요. 쌍으로요. 이런 걸 더블이라고 그럽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다 복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건 참 기가 막힌 구절인데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미움을 받을 거래요. 핍박을 받을 거고 환난을 당할 거랍니다. 그때 지침으로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디 가서 환영받거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을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있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도리,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두 번째 따라합니다. 16절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따라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 아, 이게 항상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뭘까요? 뱀과 비둘기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속성과 습성과 이미지상 절대 둘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들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뭐처럼 뭐하고 뭐처럼 뭐하라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뱀과 비둘기는 다른 종류이지만 두 개를 합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얘기 둘째치고 뱀이라는 존재를 지혜롭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그 지혜롭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똑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뱀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뱀이 창세기에 나온 걸 보면 뱀은 되게 간사하죠. 그러면 그걸 간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멍청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고 이미 세팅을 다 끝냈는데 거기다 그 판을 뒤집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근데 이 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그때 이후로 뱀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뱀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땅에 무엇을 감지를 해서 방향을 틀고 막 움직임을 이어가느냐 하면 진동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움직임에 의한 진동을 느껴서 벌써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혀가 이렇게 계속 낼렁낼렁거리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그것도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죠? 그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고 먹잇감을 감지해내는 역할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 보십시오. 뱀이 우리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뱀의 입장에서 보면 뱀은 조그마한 진동에도 어떻게 한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사람이 오는 것 같다 하시면 특별히 전문가 있죠. 뱀 전문가. 그걸 두 글자로 땅꾼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서 사족을 못 쓰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되면 이 뱀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쥐새 잡아먹는 게 쥐와 새를 잡아먹는 게 쥐도 새도 모르게 쓱 하면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설명해 드립니다. 뱀처럼 민감하라는 얘기지 똑똑한 티를 내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진동이 감지가 돼도 어떻게 합니까? 뱀이 금세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러면 요거랑 반대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비둘기요. 비둘기는 내쫓아도 자꾸 와요. 여러분 닭둘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닭인지 비둘기인지 모를 정도. 옛날에는요 닭꼬치 고기가 뭐 비둘기 고기였다라는 얘기가 막 있었어가지고 논란이 막 됐었습니다. 근데 이 닭이요, 닭이래요 자꾸. 이 비둘기가 지가 닭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요 비둘기가 사람들하고 막 뒤섞이다 보니까 비둘기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차가 와도 피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많은 비둘기들이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도 나갔다가 물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물고 들어오고 그래서 훈련된 비둘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메신저의 역할도 하죠. 발목에다가 메시지 묶어가지고 오이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 가가지고 메시를 전하고 중요한 건 이게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과 자기가 자랐던 데 자기가 먹이를 먹는 곳을 잊지 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와 대조가 되는 거죠? 뱀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뱀은 민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와우 감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피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뭘 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저기 목사님 온다 피해. 이게 아니잖아요. 저기 선생님 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와우 저기 우리 교인 온다 이게 아니죠. 그걸 피하는 게 아니죠. 민감하게 반응해 피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죄, 세상에 죄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들, 그런 거에 민감하게 막, 그때, 슉!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됐지요? 뱀처럼요. 됐죠? 이걸 뱀처럼 지혜로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절대 뭐를 떠날 수 없어요.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딥니까? 여기 봐요, 또요. 건물 나오잖아요, 또요. 건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먼 거 아니죠? 교회가 집에서 먼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에서 먼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는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공간 얘기하지 말고 누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지 않는 거죠. 평화의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죠. 참된 스승이신 주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처럼은 어떻게 해요? 아닌 것들, 죄악된 것들을 잽싸게 민감하게 반응해 떠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스승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귀서 본능이 있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지. 비둘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비둘기는요.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 요새 했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우리 김소희 집사님이 작게 대답했는데 제사 드릴 때 뭘로 사용이 돼요? 제물로까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까지요? 들여서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감하게 반응하여 떠날 땐 떠나지만 비둘기처럼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나를 들여서까지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비둘기같이 너희 제자들이여 너희는 무엇처럼 뭐하고 무엇처럼 뭐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뱀처럼 민감하여 아닌 것들로부터는 뭐하고 떠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주인이요 스승이신 누구에게는요 주님에게는 다시 찰싹 들어붙어라. 어떻게 될 때까지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지면 교인 떠난다고 그래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많은 교회들이 짓는다 그러면 다 떠나요. 많은 교회들이 돈 든다 그러면 정말 몸살이기 일쑤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원될 여기까지 이를 때 여러분 떠나지 않고 마치 나를 들여서라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여러분 마음이 정말 순결한 비둘기와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마 고마운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떨어지지 않음이에요. 제가 이 구절 설명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도서관, 책,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설명을 봤는데 속 시원하게 설명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정말 우리 교회 상황과 우리에게 이 제자된 도리의 두 번째 항목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첫 번째, 제자된 자의 도리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려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김치가 먹고 싶으면 그냥 갖다 주세요. 예? 누가 뭐 마시고 싶다면 그냥 빼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자꾸 계산해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아닌 것들은요,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피하세요. 멀어지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로는요, 교회는요, 아버지께로는요, 바싹 달라붙으세요. 비둘기처럼 나를 드릴 때까지 바싹 달라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 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뭐래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나가면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복음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바로 로마가 교회를 뭐하고 있을 때였죠. 핍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수처를 취했느냐면 난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라고 사례를 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뭐가 두려운 거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의 추궁이 두려운 거였죠. 마치 베드로에게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여종이 추궁할 때 그게 두려워가지고 불 쬐다가 막 도망다니는 것처럼 이 헐레벌떡.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책 잡아가지고 내지는 흠을 잡아가지고선 나를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장사도 안 돼요. 때로는 돈도 못 벌어요. 때로는 명예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어요. 이런 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는 뭐라고 하면 네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주님의 제자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핍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져 가는 걸 그걸 두려워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두렵습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와 계세요. 저 뒤에 카페에. 너무 감사해요. 뭐예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주의 몸된 교회 조금 더 있고 싶은 것. 끝나고도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해산을 명해야 할 정도로 끝나고도 안 가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의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도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럴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치킨 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지켜. 그러면 목사님 먼저 내죠. 제가 먼저 내지요. 그럼 뭐 가지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지요. 뭐. 예. 저 거저 받았어요. 차도 거저 받았는데 뭐. 집도 거저 받았고요. 이 주의 몸된 교회도 거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거저 받았네요. 와, 이게 몇 명이에요? 오늘은 시우라는 영혼까지 거저 받았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 제가 낸다 그랬어요. 큰일 날 일인데. 따라서 뭐가 두려운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체크하려고 들어오는 것, 그런 위협과 공포,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운 게 되는 것. 뭐를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셔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된다고요.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내가 머리털 나고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 내가 머리털 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세볼 수가 없거든요. 세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정히 부부가 앉아가지고요. 한번 세보세요. 세다가 막 뒤통수 막 날아갈 거예요. 막 진짜. 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냐는 식으로 막 난리도 아닐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니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나를 그렇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 다음에는요. 거기 뭐까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기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그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지가 되어야 절대 우리가 맞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 나를 그렇게 잘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이 땅에 인류가 몇 명인데 그 인류의 머리카락들까지 다 세시고 계시니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끝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시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나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 저거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역시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멀리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까지 왔어요. 정리되셨어요? 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두 번째는요? 그렇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여기 지혜롭고 순결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민감하게 반응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이 두 동물의 특성을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라는 얘기죠. 그 사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었죠. 어떤 사실을 두려워해라? 주님으로부터 왜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그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 와서 복잡하지 않죠? 오늘 시휴가 와서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어떤 존재다? 제자된 자들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4가지를 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발표하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게요. 이 목사님 또 시작됐네. 저쪽에서 선물 얘기하는 이쪽으로 또 선물. 드릴게요.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인지라.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죠? 한 가지는 더. 자, 이제 고 24절부터 33절, 32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인정.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인정하는 자죠?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의 뭐를 인정을 해야 돼요? 권위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2가지 고백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기도하시는 분, 기도문 적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다 이 주제 가지고 충분히 막 나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이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이게 주님의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는 제자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죠. 내 제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내 주변에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껌 아니고요. 검이요. 검. 근데 성경에는 검이 성령의 검도 나오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면 이 검은 뭐냐?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너와는 달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는 뭐 하라는 거죠? 그 검을 통해 선을 그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서 죽여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검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나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구별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됐습니까? 이게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인정하는 자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 시어머니, 엄마, 아빠, 형제들 중에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죠?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주셨다. 따라서 제자된 자의 도리 4번째는 스승이신 주님의 무엇을 인정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여기 잘 보세요.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게 3단계로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시인한다라는 말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7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영접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3가지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첫 번째 시인,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영접. 다 그래놓고 뭐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됐죠? 와우! 세상에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와우! 주님의 제자는 이제 네 가지 도리에 대해서 네 번째,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권위를 인정한다.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치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건데, 여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인한다, 사랑한다, 영접한다. 여러분 이거 다 하셨죠? 주님 시인하셨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여 스승이십니다. 시인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선포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요 네 가지 기억합시다. 그러면 요 네 가지 한번 함께 제자된 자들의 도리됨으로써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두 번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 번째, 두려워할 것을 여러분 뭐가 두렵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과 멀어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자. 세 가지 패턴, 시인, 사랑, 영접.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그냥 교인 아닙니다.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제 갖추시고 이거 장착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제자가 되었으니, 아차, 제가 기회를 드린다 그랬죠?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하셔요. 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거 녹화되는 거기 때문에요. 전국으로 나가요. 저 기회 드린다니까요. 하실 분 계세요? 네 가지. 여기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카메라도 있으니까 다 해야죠. 증거 영상을 남겨야죠. 야, 저 교회 저런 것도 하나 봐. 이렇게 남겨야죠.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나오셔서. 저만 잘하면 무슨 재미인겨? 혹시 기회 드릴까요? 누구요?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싶은 분 없으세요? 권사님 나오셔서 하시게 하십시오. 좀 외워보시고 좀 하시고 그러면 돼요. 권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여기 와서 하시죠. 우리 추진위원장님이요. 보통 이 정도 돼야 추진위원장하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스승이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하셨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추진위원장께서 저렇게 열심으로, 지금 노트 보니까 정말 잘 정리하셨네. 와, 제가 선물은 저걸 받기 때문에 이제 저런 개념으로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제 뭐가 되었으니? 그냥 교인 아니에요. 제자 되었으니 이 네 가지를 쭉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시면 돼요. 주님, 제가 제자가 되어 이것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그럴 때는 보고하셔도 돼요. 적으신 거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주님이 컨닝한다고 탓 안 하시니까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회 드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된 도리를 갖추겠습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